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14절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 그 밑에 각주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오늘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33절에 보면은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뜨돌이 생활을 했어요. 정착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좀 있다가 또 장막을 걷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실 일대에는 이제 정착할 때 에셀 나무를 심고 브엘세바에 이제 그동안에 여기저기 뜨돌이 생활을 하다가 브엘세바에 장막을 치고 그 주변에 이제 나무도 심고, 그 주변에는 수천의 양들과 소들이 이제 절비하게 다 그 자기 소유로 있고, 많은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외행적으로 아브라함은 가장 이제 지금 뭐예요? 인생의 절정이에요. 안정된 삶을 살 때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구? 이삭이 이제 집에서 무럭무럭 아주 씩씩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을 것이에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부러울 것이 이제 없지요. 재산도 주변에 또 여기 블레셋 사람들과의 주변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언약을 이제 맺었어요. 서로 침략하지 않고 잘 지내기로 했고, 외교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재산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은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은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그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2절에 가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청천벽력과 같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네 아들, 여기 들을 때까지는 문제 없는 거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것까지도 아직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들을 때는 큰 충격이 없잖아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쭉 진행될 동안에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를 하는 순간에 뭔가 가슴이 철렁 덜컥내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요, 이 모세 오경에 특히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번제는 그냥 다 이렇게 각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단 위에다가 다 태우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 아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 자식을, 그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거절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너무나 충격적인, 나중에 내하고 악수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원망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왜 이때 이제 LNG 환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0살이니까 아들은 20살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런데 120살이면 옛날이라 할지라도 이제 노인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이야 뭐 소돔성의 주변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고 조카가 다른 데 포로를 잡혀갔을 때는 자기 휘하에 집에서 길렀던 교육 훈련시켰던 사병 데리고 추격도 하고 할 정도로 용맹했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아이고 그냥 뭐요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벌리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고 됐다 그냥 요대로 살자 하는 그런 상황에 모든 것이 안정된 상황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의외의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명령을 거기서 이제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던져야 할 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왜 이와 같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시험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브라함의 본심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삭을 바치려 해놓고 바치려고 하니까 이제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주적인 우리 욥기서의 이야기가 욥의 이 땅의 삶이 우주와 연결된 하늘의 천상의 상황이 땅에까지 북동이 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냈어요. 열국의 횃불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를 불러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어떤 경우에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경우가 몇 번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이제 지금쯤 아브라함이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고 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된 것을 하나님은 알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본심들을 아브라함의 본 모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극심한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축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주 앞에 하나님의 선택이 문제 없는 것을 드러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마지막 단단하게 여물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여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 성경에서 첫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앞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할 때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절하고 3절하고 이제 연결
되는 그 중간 장면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3절에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2절과 3절 중간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엘렌 화이트는 이 2절과 3절 사이에 전개된 아브라함 마음에 전개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전개된 그 고뇌를 담담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몇 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에. 100세의 아들을 얻은 그 아들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자기 목숨만큼 소중하지. 그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전개되는 장면을 보면은 순종할 테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순종할 테니까 평소에 이삭이 얼마나 싹싹하고 또 아버지에게 말을 잘 듣고 순종했겠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손주를 보면은 자기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자기 손주와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좋았을 거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알았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그냥 주섬주섬 이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왜?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 주변 아브라함이 살던 주변 이방 민족들이 뭘 하면 인신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인신제사를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들이 우리 고대 이야기 가운데서도 심청전 이야기도 인신제사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을 뒤쪽 동굴 속에 넝구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한 마리씩 한 명씩 갖다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인신제사에 대한 것들이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이나 동양이나 중동 지역이나 그것이 다 그런 가장 사단이 그 제사 제도를 왜곡시킨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몰렉에게도 바치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지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품성과 명령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줘놓고 아들을 바치려 할 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온갖 갈등이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그가 평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천사들이 잘 나타났잖아요. 천사들을 자주 만났던 현장에 가서 혹시 천사가 와서 확실하게 컨펌해 주기를 기다려도 그날따라 천사도 나타나지도 않고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면서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들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이. 그리고는 집에 장막에 들어와서 누구 장막부터 먼저 가봤겠어요? 자기 아들이 자는 들여다 보니까 그에게 닥칠 운명도 알지 못하고 젊은이답게 그냥 씩씩하게 잠을 자는 그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네?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 자는데 와서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고 마지막 내일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안아보고 하게 할까? 그런데 거기에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부성보다 모성이 생명적 관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사라가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예? 당신 미쳤냐고 안 하겠어요? 예? 헛소리 들었다고 헛급봤다고 하겠지. 하나님이 그런 무슨 때 명령을 내리겠냐고 막 길길이 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명령을 내가 순종할 수 없겠구나. 밤을 꼴딱 새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다 동사요, 동사.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그 다음에 가더니
자식을 가진 부모는 10손가락 찔러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사고로 자기 자식을 잃어도 그거는 두고 가슴에, 예? 가슴에. 부모는 땅에, 다른 뭐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사고로 죽어도 그것은 가슴 속에 평생 죽을 때까지 한으로 아픔으로 남아있을 텐데,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그 전에 자주 나타났던 천사들은 나타나지를 않고, 그러나 그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음성만 귀에 계속 쟁쟁하게 울리는 거예요. 3절의 상황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는 더 이상 이유를 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순종은 적극적이어야 된다. 순종은, 예? 머뭇거리고 지연하고 지체하는 상황에 사단이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빌미를 제공하고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대고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이것저것 복잡하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갈 때 아브라함의 아들하고 제대로 대화를 나눴겠어요? 아들하고 제대로 눈이나 맞췄겠습니까? 예? 하루가 저물어 가고 이제 3일길이니까 하루가 마치다고 이제 텐트를 치고 종들을 하고 아들은 자는데 뭔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잠이 왔겠어요? 또 뭐 했겠어요? 또 밖에 나가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됐다. 그 정도면은 순종한 것으로 쳐준다. 이러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전에 그렇게 자주 나타났던 천사도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러기를 이틀 하고, 그 다음에 4절 보시. 제3일에 이틀 밤을 그렇게 꼴딱 새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엘렌지 화이트는 이때 멀리 바라보니까 그곳에 영광의 구름이 감돌고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아, 이 음성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이틀 동안 깊은 고뇌 속에 있었지만은 그 산에 멀리 흰 구름이 둘러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제 두 종을 두고 6절에 아브라함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다음 장면을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 참 더 가슴이 아프죠. 아브라함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그의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 나무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성경이라 하는데 그 70인역 성경에는 여기에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베드로가 나무에 달렸다 하는 그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나무를 지고 올라간 이삭의 모습은 갈바리 언덕을 돌로로사 그 언덕을 갈바리 언덕을 자기가 져야 할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쓰러지기 직전까지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뭐 하기로? 순종하기로. 순종을 핑계하거나 이유를 대지 않고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의 길에서 9절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어요. 이에 9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에 반복되는 것은 뭡니까? 계속 아브라함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120살이고 이삭은 20살인데 이삭은 저항할 수 있습니까? 저항할 수 있어요. 이제 다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는다. 그러면 20살 청년이 그 아버지 이야기 듣고 알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쫓아 내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지. 아브라함이 완력으로 이삭을 제압해서 제단 위에다가 묶어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자원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삭이 거기 제단 위에는 아브라함이 잡아서 올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가 20살 될 때까지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위에 눕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아마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그냥 맨정신을 했겠어요.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손을 묶는 가운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아들은 아들대로 누워서 아버지의 흐르는 눈물을 온몸에 얼굴에 받으면서 아들도 울었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버지도 받아들이고 아들도 받아들이고 십자가 위에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아들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그 제단 위에 기꺼이 바치는 아들 이삭의 순종의 모습이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순종. 근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항상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순종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고 순종과 믿음은 하나요. 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믿음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5절 이제 보겠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순종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리고 본문의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종을 데리고 갔어요.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옛날 성경에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은 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그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 새로 번역되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모든 영어 성경에는 we 들어갑니다. We will worship.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우리가. 그럼 원래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면은 그냥 그 아들을 뭐 하면은 제물로 바치면 아브라함 혼자 와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종들은 너희들 따라오지 마. 여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종들이 지금까지 지고 왔던 나무를 아들에게 지운 다음에 가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의 밑바탕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제단에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무엇에 기초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기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로 뭐하게 만드는가?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리,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면서 뭔 약속을 하셨어요? 네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 이삭은 태어날 수도 없는 아들인데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이삭을 주면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렸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꽝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어떤 형태든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무엇이?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초해서 히브리 11장 보세요. 믿음장에서 이제 이 장면을 어떻게 바울이 풀어나가는가. 히브리 11장 성경을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히브리 11장 17절에 이 장면을 바울이 이렇게 풀어나가요. 히브리 11장 17절 됐죠? 자, 이제 보세요. 앞에 장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거 하고 이제 연관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자, 히브리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 놓고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 출발하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릴 그 모든 과정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에 기초해서 그가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칼로 다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지 당신이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어떤 형태든지 그를 다시 뭐 할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또 다른 장면은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에 기초한다고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3절 다시 창세기 22장 13절에 창세기 22장 13절에 우선 앞에 하나 더 보고 7절 8절 보고 봅시다. 22장 7절 이제 종들을 거기다가 산 아래에 두고 아들하고만 같이 동행을 하는데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정신 번쩍 들었을 거 아니요? 내 아버지여
아, 이놈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혹시 아버지 내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요? 예? 예?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이런 반응이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참 가슴 아픈 질문을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매번 이삭이 물어볼라 하다가 이 칼은 있고 번제할 그 썰 나무는 다 있고 불은 있는데 양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지정된 데는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물어볼라 하다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물어볼 때 8절이 아브라함의 또 믿음의 반응이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은 뭐 한다고요? 준비하시리라. 이게 또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내가 비록 내 아들을 데리고 지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형태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런 주저함 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을 할 때에 그 말한 바가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고 그것이 구체화되고 구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말한 바가.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과정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기초해서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시리라고 말씀에 기초해서 그가 뭐 했어요? 말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13절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이제 개입합니다. 네 독자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하나님의 품성에 기초한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는 경험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엇박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순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게 하시는 당신이 명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경험했기에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었는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말을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행동하기 전까지는 순양이 보이질 않았어요. 순양을 미리 그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보니까 저 멀리 염소 몇 마리가 뿔이 걸려가지고 바둥바둥하고 있으면은 그 극적인 장면이 없잖아요. 미리 봐버리면 여기 염소 있네 하고 그냥 잡았어. 네 잡아 죽을래? 네 잡아 제사 드릴래 했다면 네 안 죽어도 되겠다. 그냥 그 염소 잡아서 그냥 그 장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인간의 삶,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결정적인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묶어놓고 난 다음에도 그 양이 보이질 않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천사가 개입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순양의 뿔이
그 등굴에 걸려가지고 바둥거리는 걸 본 거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되 어느 단계까지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좀 하다가 그냥 그만둬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지점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천사가 급히 다급하게 부르고 그 다음에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그 순양을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이 그 묶었던 이삭의 이 노끈들을 풀고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그 장면들이 어떻겠어요? 이삭 입장에서는 10년 감수했지만은, 예? 아버지와 아들이 그 모리아 산에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걸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그 이삭이 그 이후에 빗나갈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지요. 이런저런 유혹이 올 때마다 모리아산 그 제단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생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길을 걸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시장 가서 옷 사오는 날 강 집사님 그 손주 그렇게 했어요? 네. 미리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을 창조해놓고 너 순서가 잘못됐구나. 너 좀 기다려라. 나머지 너희들이 살만한데 매려내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다 창조해놓고 거기다가 또 그냥 아무데나 살아도 그 때는 하나님이 매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 만들어줘도 아무데 살아도 그 당시에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다 미리 준비하셨어요. 코를 만들어 놓고 공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공기를 만들어 놓고 코를 만들었어요. 예? 눈을 만들어 놓고 빛을 만든 게 아니고 빛을 만들어 놓고 눈을 만들었다는 거죠. 발을 만들어 놓고 땅을 밟게 만든 게 아니고 땅을 만들어 놓고 발을 만들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성경의 흐름이요 여호와 이레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어. 너희들이 범죄했지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바로 그 현장이 모리아산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에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오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다시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많은 묵상을 했어요. 21장, 22장에 죄 없는 하늘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펼쳐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데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이것을 위해서 예비된 그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 엄청난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영원히가 아니라 곧 놓쳐버리고 내 생명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면 끝나버릴 그걸 위해서 하늘에 예비된 그것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영원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예비하신 그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은 더 못 줄 게 없죠. 그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에 기초해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 기초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예비된 하늘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무한한 영광과 은혜 속에서 영원한 세월을 통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시. 눈앞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거 몇 푼 모아가지고 내 인생 후반부 산다고 그거 준비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내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은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예비된 그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 성실하게 하루하루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늘에 그 준비된 여호와 이레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에 기초한 믿음, 믿음에 기초한 순종의 삶을 살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